오늘로 파리 올림픽이 폐막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세계가 주목했던 바로 파리 올림픽이었는데요. 파리에서 열리는 100년 만에 열리는 올림픽이라고들 이야기했는데, 파리 올림픽 개막식 공연에서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보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장한 남자가, 그리고 뒷 배경 주변에는 트랜스젠더들과 함께 나와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그 장면이었습니다. 어떻게 기독교가 세상 앞에서 이렇게 조롱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만일 불교라면, 이슬람이라면 과연 이런 패러디가 가능했을까? 기독교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 직면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가 어떤 나라일까요? 개신교의 개혁신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개혁자 바로 존 칼빈이 태어났고 자랐던 바로 장소가 그 프랑스 파리, 바로 프랑스였습니다. 칼빈의 정신을 가지고 기독교 성경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고 엄청난 pik박과 박해를 견디어내면서까지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켰던 무리들을 위그노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위그노가 있었던 나라가 프랑스였습니다. 오래전 신앙의 옛 선배들이 신앙을 지키고자 정말로 목숨과도 바꿀 만큼 신앙을 지키며 정말로 숭고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던 파리, 바로 프랑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무리를 빚자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 다양성, 포용, 관용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기독교의 정신과 바로 성경적 신앙을 위협하고 흔들어대는 것이 비단 올림픽 개막식의 그 공연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미혹합니다. 죄로 얼룩져서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진리의 경계선이 너무나도 불분명하고 모호해져 버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두 가지로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고, 바로 후반부는 우리에 대한 부분, 우리에 대한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전반부예요. 하나님에 대한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후반부, 바로 그것이 우리를 위한 기도인데,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오늘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는 과거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은 바로 내일, 미래를 위한 기도를 담고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고 템테이션, 유혹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살펴보았죠. 즉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단이 주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유혹을 주는 그 엄청난 존재가 있음을 깨닫고 영적 전쟁의 차원에서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것은 소극적인 기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은 보다 더 적극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는 얼핏 보면 두 가지 다른 기도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실제로 살펴보면 단 한 가지의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동전의 앞뒷면,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과 악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우리는 공경에 빠지거나 시험에 빠지면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이 공경과 시험에서 건져내 달라고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악에서부터 나를 건져달라는 기도는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 막바지에 와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를 지금 우리에게 명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악한 세상 앞에서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 다만 악에서 구해 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정말 붙드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이 악한 세상에서 올바로 살아갈 수 없는 정말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정말로 다만 악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과 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 악의 그 기준대로 우리가 똑같이 그런 가치관과 그런 세계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면 선이고, 나에게 고통과 해를 입히면 악이라고 규정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으면 선이고, 내가 정말로 나에게 지루하고 큰 의미가 없으면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재미있고 의미있고 좋으면 선이고, 우리가 싫거나 의미가 없고 지루하면 악이라고 판정 내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그 기준 때문에 너무나 쉽게, 그리고 너무나 많이 시험에 넘어지고 악에 빠져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경적인 기준을 정말로 나의 선과 악의 그 기준에 정말로 부합하게 그 선과 악을 구분해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기준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기준되어 그 모든 것을 구분해내면서 시험에 빠지고 악에 넘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과 우리와 교제하고 교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죄가 있지 아니한 에덴 동산을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조화롭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하나님과의 그 교통하며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에덴 동산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사단의 유혹 앞에 넘어져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과 악을 분별해내는 그 과실,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가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공급받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간 것이죠. 여러분, 이 지점에서 정확하게 성경은 이것이 죄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사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그 끈이 끊어지면서 영적인 고통과 사망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삶은 단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육체의 죽음 이후에 바로 있을 심판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면서 가장 먼저 깨달을 것은 무엇이냐면 내 죄를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실제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비추어서 내 죄를 보고 죄인된 나의 실제 모습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 그리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저주가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달아 알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영적으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정말로 낭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처절하고 참혹한 영적인 전쟁터인 내 마음에, 내 내면에 찾아오셔서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리면 파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 다음이 어떤 성경이냐면 사사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영광스럽게 입성하는 승리의 소식을 담은 여호수아서 다음으로 나온 성경이 사사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사기는 어떤 성경입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돈과 갈등과 패배의 소식을 담은 성경이 사사기가 아닙니까? 영적 승리의 보고인 여호수아 다음에 영적 패배의 보고인 사사기 말씀이 있는 것이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정말로 연약한 존재,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앞에 엎드리라고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닐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 이 부분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극한의 고난 가운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영적인 비밀,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는 우리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건지시고 살리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 연약함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더욱 붙잡고 의지하고 의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은 이런 기도예요. 나의 의지와 결심과 노력으로 주님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신뢰하오니, 오직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이 모든 악으로부터 건져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능히 이길 힘과 능력을 하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악을 이길 수 있는 분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악은 우리가 이길 존재가 아님을 깨닫고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환경과 상황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악이라고 하는 헬라어 그릭 원어는 그 앞에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악이라고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 그 악이라고 하는 말은 그릭으로 남성명사일 수도 있고 중성명사로도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거에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남성명사로 이것을 해석한다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은 다만 사탄으로부터 건져주시옵소서,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중성명사로 사용되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은 다만 악한 것에서, 악한 일에서, 악한 행위로부터 건져내 달라는 그 표현이 됩니다. 학자마다 다르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사실 사단이라고 해석하든 이것을 범죄 행위, 악한 행위로 해석하든 따지고 보면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일과 악한 것과 악한 행위 뒤에는 배후의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이것을 만드는 주체인 악한 사단 마귀가 배후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동일하게 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기도할 때는 우리를 파멸시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정말로 두려움으로 몰아넣는 사단으로부터, 이 악한 행위로부터 구해주셔서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사단이 우리를 언제든 밀가부르듯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의 의지와 결심과는 상관없이 사단은 우리를 언제든 사단의 종으로, 사단의 노예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 우상숭배의 원산지,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정말로, 그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너무나 기뻐 받으셨어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됐다, 정말로 내가 이 땅에 온 그 목적, 바로 십자가의 그 비밀을 이제는 처음으로 오픈해도 되겠다. 그래서 십자가의 비밀을 처음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절대로 지나갈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사랑과 인간적인 사람의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만류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지금 그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데 베드로를 들어서 사단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심을 정확하게 인지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하시며 꾸짖으셨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가롯 유다에게도 예수님을 팔 생각을 이미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안타깝게도 가롯 유다는 자기의 논리로 이성대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단이 집어넣은 그 생각 속에 자기가 도구가 되어서 정말로 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다고 그 사단이 생각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그 일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는 정말로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지금 우리의 옆에 찾아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악한 일을 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악한 일이 무엇일까요? 악한 생각이 무슨 말일까요? 악한 게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선택하고 행동하는 그 일을 뜻할 것입니다. 정말로 이러한 일은 보다 합리적이어 보입니다. 보다 계획적이고 보다 경제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그 값비싼 향유를 붓는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값비싼 향유를 왜 한순간에 다 소비하는가? 이 돈이면 엄청나게 가난한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남을 것인데 어찌 이 일을 행하느냐? 말뿐인 것이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바람 훅 불면 다 날아가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 뿐일 것입니다. 오직 이 악한 사단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부터 건져주시고 지켜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요한 1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버지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실 그분,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욕심에 이끌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시험에 들게 되고 유혹에 빠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두 가지 선택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단의 통치를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이냐, 이 둘 중에 양자 택일 앞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순종의 고백이 이 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즉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셔서 주님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영적 전쟁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 무기를 잘 갖추어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하고 의의 흉배를 붙여야 하고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하고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하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붙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무시로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은 세상의 법칙,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세상의 유혹을, 세상의 죄악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죽은 자가 죽은 자를 구원해낼 수 없듯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산자, 곧 산돌이 되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의 영이신 성령의 법, 성령님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아니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정말로 동정으로 긍휼로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땅의 권세와 그 악함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이 세상이 이리떼같이 정말로 공격할 것을 아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얼마나 약하고 정말로 연약한 동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양은 태어나면서부터 근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먼 곳을 보지 못해요. 앞에 있는 흐르는 물도 너무나 두려워서 그 건너지를 못하는 동물이 양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혼자 놀다가 돌부리에 넘어지면, 뒤집어지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는 동물이 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목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는 연약한 양임을 고백하고 인식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 보니까 정말 쉴만한 물가로 가고, 내가 정말로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 보니까 정말 푸른 초장이 되는 정말로 그 연약한 존재, 정말로 나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연약함을 고백할 때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날마다 정말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주 앞에 기도하라.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두 손을 모아볼까요? 눈을 감아볼까요? 마음의 무릎을 한번 꿇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눈을 뜨고 저를 보셔도 돼요. 손을 푸셔도 돼요. 여러분, 좋은 주일학교 출신들은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기도하라는 것을 배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명하셨을까요?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발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걸어오셔서 주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정말로 우리의 발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걸어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 손을 모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을 펴셔서 우리의 삶을 두루 감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보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도 간섭하여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가고 싶은 곳이 많지만 주님 두 발을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부복하여 결박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발이 되어 주셔서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주님 우리의 삶에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두 손을 가지고 마음대로 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앞에 두 손을 모으고 주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느라 이 손을 묶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두 손이 되어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마음껏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인다고 보이는 대로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두 눈을 감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두 눈이 되어주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감찰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까지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자세에 바로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주기도문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전심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두 손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두 눈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에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날마다 우리가 직면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사단의 통치 아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내 음성이 내면에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짓는다는 것, 미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 내 의지로 혀를 꽉 깨문다고, 이를 악문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 살아계신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날마다 접속, 연결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하여 이 악한 세상에서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